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말합니다. 중국의 공자, 인도의 석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와 나란히 둡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들과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병을 고치십니다. 본문에는 12해를 만성 하혈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고침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병은 당시에 사람이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속하는 중병이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차도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 여인은 이제 가진 것이 없지만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도 즉시 낫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의사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은 능히 낫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는 누구냐? 그분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의학 개론책에 We care, God cure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돌보는 일을 하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인간의 축적된 기술과 또 의학 지식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의사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어떤 진단이 나왔든 담당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 참고는 할지언정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손을 내밀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물론 지은 죄가 있거나 악을 행한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치유를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하겠죠. 구약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그 병으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플 때 병들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고쳐주십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경우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건짐받고 믿음으로 도움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여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셨고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가전제품 고장나면 보통 사람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회로가 복잡하고 분해하기도 어렵고 조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든 사람은 다릅니다. 제조한 회사는 다릅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 난 것도 고칠 수가 있고 또 아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작자나 제조 회사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잠들었다고요? 그러면 안 가도 되겠습니다.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고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는다거나 믿고 기도하면 모든 죽은 사람은 다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인을 화액전에 데려가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었을 때 무조건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많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리로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그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처음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나 글을 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데 무슨 못할 것이 있겠느냐는 믿음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십니다. 54절에서 56절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딸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핍박자, 폭행자, 회방자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넘기는 유대교 열혈 청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싫어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부르셨듯이 따뜻한 음성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후 400년경 어거스틴이라는 탕자도 주님이 불러주시니 거듭나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성경책을 불태우고 선교사를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티벳에도 여러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십니다. 박해자도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동료나 이웃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내용이죠. 우리 생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믿음으로 딸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벙어리 되고 귀먹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은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하여 주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구원받게 하고 종업원들을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침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